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전반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가 있어요. 직접 보여주신 기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선지자적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우리들을 중간에서 정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선지자적 중보기도다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떠나가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이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실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떠나가시기 직전에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여기에 굉장한 큰 마음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간절함, 이 땅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들의 삶과 신앙, 지금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1, 2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패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 2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큰 광풍으로 인해서 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것은 신앙의 편차가 굉장히 커졌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잘 살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액면이 드러나면서 신앙의 편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외부적인 상황들, 특히 경제적인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삶이, 생활 패턴이 변화되게 되면서 실제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힘든 삶이 찾아왔죠.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내면의 그런 혼돈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면서 우선순위, 내가 진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변화도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그리고 얼마나 기도 생활을, 얼마나 신앙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는지 그 부분도 참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다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뭔가 다시 광야와 같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에 빠지진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방향을 잃지는 않았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시죠? 광야와 같은 상황들, 광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가자라고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가야 되는 것이었고, 나는 좀 더 머물러고, 나는 바로 떠나고 싶어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석 달이라도, 1년이라도 머물러 있어야 됐던 게 광야 시대였죠. 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으면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주님이 떠나서 가는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동서남북 방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야 될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방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내가 지금 어디를 발을 떼야 되지? 아무것도 동서남북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는요, 이 기도는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유언이라니까요. 마지막 꼭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강렬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디에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알려줍니다. 나침반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혼돈 가운데 향방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해줄 수 있구나. 예수님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방향을 정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인 생동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약간 불편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씩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 막 웃으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못 믿어오신 분,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사랑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사랑만 해요? 그분이 아세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닮아가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꾸 불편한 질문 드리는데 예수님 지금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닮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김새를 닮아가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닮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열망과 내 소망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소망하고 같은 것을 꼭 이것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같이 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같으면 그 사람하고 지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내가 기쁘면 그 사람도 기쁜 거예요. 내가 슬프면 그 사람도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으면 진짜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가 증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성령 충만하면 배터리, 그 휴대폰 배터리 충전되는 것처럼 딱 충전시켜 놓으면 저녁 내내 충전시켜 놓고 하루 종일 이제 쭉 소모하면서 쓰다가 배터리 다 떨어졌네, 그러면 다시 한번 코드 꽂아 가지고 충전시키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일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신다니까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살아서 말씀을 거시고 그 가운데 발맞춰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단순하게 그 물질적인 어떤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이 어깨동무하며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이 담겨지도록 발맞추어서 속도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쉽게 편안하게 나에게 말씀해도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옆에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막 성령님께서 외치는데 그 소리조차 못 듣고 가라간다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배터리가 아무리 충전되어 있어도 그 음성 듣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이제 다시 어디다가 집중해서 쏟아야 될지 다시 한번 힌트를 얻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잠깐 놔두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곧 있으면 내일이면 붙잡혀요. 이거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상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잡히러 가는 거예요. 나는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나는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렸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성취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맡겨주신 이 일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지금 현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각자 맡겨주신 그 일이 십자가와 같은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주신 그 일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나 예배 잘 들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지금 삶의 자리가 곧 영광을 돌리는 지점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집, 지금 직장 생활, 또 세속적인 현장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우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죠. 그 예배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전체 다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드리는 거죠. 예배 공동체,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회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본부죠, 본부. 군대로 따지면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교회는 군대로 따지면 내무반과 같은 거예요. 전쟁은 어디서 치릅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군화 신고 군장을 하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다시 내무반, 우리 본부로 돌아오면 여기서는 정비하고 훈련하고 점검하고 다친 곳 치료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죠. 영적인 전쟁터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막 전쟁포 쏘고 소총 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전쟁은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곳은 서로가 격려하고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훈련받아서 무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주중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점이요 장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속적인 현장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순간들, 아이들 학부모 모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삼아서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지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하다는 거죠. 얼마나 심플합니까? 간단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생활 잘하면 그것이 믿음 좋은 걸로 그냥 그렇게 여겨주면 얼마나 편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방해합니까? 지금 조용하게 예배 잘 드리도록 지금 서로 배려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하면 정말 편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참 불편해요. 긴장이 되죠. 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또 어떻게 보여야 되지? 참 내 생각과 너무 다르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굉장히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저 권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또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너무 긴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편한 대로 어떤 변화되는 지점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냥 내 당연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긴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감 없는 신앙생활에서 돌이키자. 거기에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는 아침마다 비가 와가지고 테니스를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한 2달 좀 지난 것 같아요. 테니스장에 아침에 가는데 제가 가면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요. 얼마나 생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아셨는지 목사님인 줄 알아요. 젊은 목사님 이렇게 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규칙 잘 지키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꼭 나가도 이렇게 안 나갔다고 막 그러진 않지만, 하여간 뭐 우기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더 성실해야 되죠. 우기지 말고 성실하고, 공도 있으면 더 가가지고 더 주워주려고 하고, 연습한 공들 더 막 담아주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사순절 때, 부흥회 때 마지막 날 오셨던 김영국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인상에 남는, 저에게 굉장히 각인되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뭐 거창하고 뭐 위대한 걸 하기 이전에 진짜 속 터놓고, 아니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거,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만남 가운데 친숙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창하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복음의 삶을 살면서 좋은 친구로 사귀면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 순간이 맞아 왔을 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매력적인 삶인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등지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가지고 그냥 등지며 떠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을 세상에서 쏙 빼내가지고 지들끼리만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는 그런 자녀들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며 그곳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더욱 분명하게 추구해야 할,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확고히 세우는 것, 여기에 에너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야 돼요. 더욱더 혼돈할수록, 방향을 알 수 없을수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기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알아,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왠지 자꾸 발생되는 여러 현상, 일들 가운데 힘들어요. 더 막 무거운 짐이 쌓이고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기준이 희미해서 그래요.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희미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겹습니다. 사단은요, 이 기준을 허물어요. 기준이 없는 것처럼 살도록 하죠.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선한 거예요. 특히 욕구, 이거 다 선한 거예요. 식욕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욕 좋은 것입니다. 수면욕 잘 자도록 하는 거 더 좋은 거예요. 성취욕, 욕구, 우리에게 주시는 욕구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그 선을 넘게 하는 거죠. 선을 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요, 그 욕구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 욕구를 거부하게 하거나 부정시키거나 그러면서 인간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말살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우리는 건강하게 그 기준, 성경적인 기준, 진리의 기준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욕구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선을 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식욕? 동물처럼. 그럼 동물이 기분 나쁠까? 선을 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넘지 않은 선 안에서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진리로 세상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참 많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얼마나 살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희미하진 않았나? 아니, 그 기준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나? 너무 모르지 않았나? 몰랐는데 묻지도 않고 있었지 않았나?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요, 두 번째 소망은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아야 돼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이런 혼돈된 상황 속에서 어디에 쏟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해법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일들을 가라 오라 먹어라 말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딱 떨어지는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구체적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원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 사람과 계약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딱 떨어지는 해답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한다. 그 분명하고 확실한 포괄적인 원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접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헷갈리는 선택들, 헷갈리는 갈등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 세 번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 간절하게 중보하시는데 저들의 교회가, 저들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싶으니까 둘이 되고, 내 마음대로 떠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말 많은 에너지를, 정말 많은 열정을, 정말 많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노력하고 힘써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생애 마지막 드렸던 가장 간절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를 들으라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됨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엄청난 흡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 진짜 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보는 순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들은 그 사랑을 보고 흡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욕먹고 힘들고 지금 굉장히 세상이 너무나 미워하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힘든 순간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초청하시는 그 인생들, 초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새 가족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랑에 갈급하기 때문에, 진리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영적인 실존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막 잘 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좋은 모습 해가지고 꼬셔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매력적이신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은 진리가 있고 거기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영향력과 흡입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뤄서 한 가족됨을 회복하고 또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소망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매력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찌질하게 그냥 막 아닌 거 긴 것처럼 아니면 맞는데 이것을 막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누가 그런 거 보면은요, 누가 믿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자녀들로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품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진짜 매력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프랑기 교회 신평진 목사님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자매교회로 형제교회가 되어서 더 사이좋게 잘 살자고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기쁜 가운데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 보냈잖아요. 여러분, 형제교회로 자매교회로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여러분 이게 뭐 자랑할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젖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풍습, 잘못된 생각, 습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불필요하게 이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성도들을 여기저기서 빼가는 것처럼, 아니 성도님들은 또 내가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마치 선택하면 언제든지 그냥 홈쇼핑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주소를 다시 한번 우리는 직시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경쟁합니까? 선한 경쟁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 상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잖아요. 교회끼리 비교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나아, 아니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할 거야. 경쟁 상대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경쟁 상대는 뭡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빼앗아가는 넷플릭스가 그것이고 또 에버랜드가 그것이고 다른 무엇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충분히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꼬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것이 경쟁 상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연합해야 돼요. 교회들은 연합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해서 깨고 부수고 함께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더 챙길까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까?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경쟁 상대를 분명히 하고 경쟁하십시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 개 줄 것 있으면 3개 주고, 한 번 양보할 것 있으면 2번 양보하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이번 우리 신평진 목사님 또 프량기 교회 보내는 이 일들이 그것들을 아주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번에 목사님 잘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마음으로는 참 많이 아쉬워요.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라는 큰 지붕 안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껏 축복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훈련소예요. 다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아니잖아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 훈련소, 우리들의 영적인 에너지도 마음이 분열되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말씀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듬고 훈련하고 주님 마음 닮아가는 그런 훈련소로서 우리 교회가 운정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3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참된 진리로 거룩하게 제자가 되는 것, 3번째 하나 되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을 조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3가지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며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하고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드렸던 유언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렬한, 예수님의 강렬한 소망이 담겨진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을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 그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진리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 품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이 정치되었습니까? 광야와 같이 어디를 가야 될지 사방 모든 곳을 바라볼 때 나침반을 잃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침반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그곳에 쏟으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